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그 마무리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20장에서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왔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땅을 각각의 지파와 가문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 어제 19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20장, 이어지는 20장에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가장 먼저 나온 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요즘 시대에는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다 분배하시고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우리는 그 의미와 또 우리는 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또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요,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매우 극단적인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흑이냐 백이냐와 같이 어떤 상황들도 양갈래로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요즘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과거에 어떠한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아주 그냥 칼같이 잣대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요즘 한 연예인이 그러한 사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괜찮다. 아니면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지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과거와 같이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홍 글씨가 되고 꼬리가 되어서 평생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반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모든 게 조금은 문제고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살인자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일 뿐인 것이냐. 만약에 도피성이 그저 그렇게 피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칼같이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왜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은 숨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저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생으로 치르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도피성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오늘 언급된 것이 이 요단을 기준으로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이 오늘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도피성은
어떤 한 지역, 특별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도 있었고 평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거리들을 보니까요, 대략 이 도피성들의 거리들이 50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들이 걸어서 하루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어느 곳이든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나누어 준 이후에 도피성을 마지막으로 각각의 지역마다 세워두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최소한 하루 정도에는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땅을 다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럼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촘촘하게 그 땅에 세우셨겠죠?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부지 중에 살인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주의함으로, 나의 무지 중에, 혹은 나의 그냥 뱉어버리는 말 한마디, 작은 실수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단순히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생각만 푸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해서 저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냥 무심결에 뱉은 한마디, 이해하지 못하고 뱉었던 이야기들 혹은 행동들이 그 사람들에게 비수가 꽂히고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오늘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내가 실수할 수 있음을, 나의 이야기,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뼈아픈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잘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히브리어에 그 실수로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실수로 부지중에 비록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왜?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도피성은요, 어떤 흉악한 범죄자를 위한 피난처라기보다는 오늘 무지 중에 실수로 상처를 입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은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죄 짓고 도망가는 곳이 있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 앞에 서고 여호와 앞에 서다, 증언할 때 서다라고 할 때 그 서다라는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죄를 드러내고 죄 앞에 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하다라는 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몰래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지중에 실수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건 성문 어귀에 가서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문 어귀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 바로 옆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재판이 열리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성문 어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어디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도피성에 들어가서 성문 어귀에 가서 얘기하는 거다. 그럼 결국은 뭐냐? 바로 재판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곳에는 재판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지중에 살인을 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자면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회피하고 은폐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고백의 장소이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어떡하죠? 자꾸 숨기려고 해요.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와서 담대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그냥 스스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니하고 그저 자족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로 끝나서 괜찮아. 죄 지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 아유,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 그런데 이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서서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는 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양대부흥 기억나세요? 우리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던 평양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설교를 듣다가 설교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왔어요. 근데 무슨 감동이 왔냐?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했어요.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품었고, 이러한 도둑질을 했고,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했다. 놀랍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숨겨뒀던, 이야기하지 않고 꼭 숨겨두고 가려놨던 자신들의 죄를
그래서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그 죄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물리고 항상 피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첫 단계는 은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죄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도피성은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피성에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6절에 보면 이것이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선택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것이 둘 다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피성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판결이 나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비록 그것이 실수였을지라도 그 실수의 핏값에 대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보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엄밀히 보면 영급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얘기로 하자면 감옥으로 간 거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는 그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고 가족과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면 나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담보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곳, 올바로 공정하게 공식적으로,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은요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불되어지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은 결코 그저 의미 없이 말로써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나의 부족함일지라도 그 죄의 값은 너무나 무겁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끝났어요. 아유, 과거에 왜 자꾸 꺼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용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 소리예요. 도피성에 갔으니까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건들이 결국에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되시고 그 도피성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값이 치러져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결국은 그가 자유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피값으로 그 죄의 값을 감당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짐으로 그 대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도피성은요,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구약의 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살인으로 갚는 법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손에 피를 묻히는 보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시대에 유행했던 게 공적인 재판이나 어떤 공의가 무너졌다고 해서 사적인 복수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무지 중에 실수한 자를 그러한 복수하려는 자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실수한 사람이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 봤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또한 그 실수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또한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피해 보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실수했던 것이 오해가 되어서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을 보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정한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죄가 확산되어지고 이어지는 것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실수 앞에서 우리는 피하고 그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그 시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무조건 죄를 짓고 오는 사람들을 덮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정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오늘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죄인은. 그러나
그저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그 실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미국 연예인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요즘 한 사람의 연예인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이제 연기 생활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설에서 그와 대조되는 유명한 미국의 연예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동일하더라고요. 자신의 과거의 그 실수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놀랍게도 그저 은퇴하고 제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었고, 또 이러한 피해들이 생겼고,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제단을 세웠어요.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문제를 회복하는 제단을 세워서 지금까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실수나 그러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이렇게 하면 여론몰이처럼 완전히 죽일 놈의 사회 매장시켜버리고 결국엔 그 사람의 생이 끝나야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의 연예인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를 격려해주고 또한 함께해주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공동체가 그 사람의 실수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도피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어요. 여러분, 도피성은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되었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마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숨지 말고 서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공동체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말고 맡기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의 연약함 속에서 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회개는 도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직도 나에게 용기가 없고 내가 그저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상한 자를 보호하되 정말 진실을 세우고, 용서하되 책임을 묻고, 회복하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그 회복을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진실한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저 정죄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긍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에서는 간대하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칼같이 대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고 나나 누구나 동일하게 그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인가 나의 감정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회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그 회개의 모습을 지켜가고 변화된 모습을 지켜가는 것으로 그 회개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의 시작은 있지만 회개의 마무리가 없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용서하고 선포하는 것은 시작되어졌지만, 그 회개의 의미에 진정한 상처 입은 사람,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해 앞에서는 그것의 마무리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숨기고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스 처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은혜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만 있기를, 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저스 처치로 들어올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육 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어렵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문제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시험과 취업 또 그 밖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스처치가 정말 이 도피성과 같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